네, 인사말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 안 했던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잘 되고 있을 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단받고 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중증 내상센터예요.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중증 외상센터, 제가 제목을 잘못 적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웃으신 분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의도가 있습니다. 중증 내상센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보다 더 인기가 자자하고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장르를 타고 있거든요. 제가 의학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징그러워, 막 신체 부위가 막 나오고 막 수술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고 보지는 않는데 실제로 저 1편밖에 안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제목으로 나누고 싶냐면요, 중증 외상센터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크게 중증 환자들을 살리는 센터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우리는 피부로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상한 심령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의사 선생님은 이 상한 심령은 치유하지 못하고 외적인 외상센터를 정말 치료를 잘 해주시는데, 우리가 살아다가 보면 한마디의 상처를 받고요, 어떠한 사람의 눈빛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내상이 생겨서요, 그 마음이 심히 상한 심령이 되고, 이것 때문에 말씀도 안 들어와요,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관계도 안 돼요. 계속 고립되고, 지금 이 시대가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고요, 오은영 선생님처럼 상담 심리학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외상 중증센터, 이거는 지금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 한국 병원이 실태지만, 한국교회, 더 가까이 있는 제일성도교회에 내상을 입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자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어 살아갈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법을 가지고 이 내상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과 나눠보고자 해서 중증 내상센터라고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1편밖에 안 봤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뉴스 이제 한 파트를 이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아덴만 작전 아세요? 석혜균 선장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근데 그 드라마 모티브가 이제 이국종 교수, 예전에 아주대 이제 병원 외상 중증센터, 이제 거기에 이제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데, 이국종 교수님이 그 아덴만 작전, 그 소말리아 근처거든요. 아덴만이 소말리아 근처인데 거기서 이제 해적한테 납치가 된 거죠. 총상을 입었는데 몇 발을 맞은지 모르겠어요. 8발인가요? 제가 그 숫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총알이요, 한 발이 박혀도 치명적인데 몇 발을 박혀서 이제 중태 상황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헬기 날아다니고 빨리 모시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어려운 현실인데, 장소는 소말리아예요. 아덴만이에요. 제가 만약에 석혜균 선장이 같이 생각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우리 그 선장에가 난 캡틴이고 나는 리더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제가 석혜균 선장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내 생은 여기까지 마감하는구나, 하나님 이게 더 기도할 걸, 하나님 제 생명 여기까지군요 하고 되게 슬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이 몇 발을 맞았거든요. 중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당장 헬기로 아덴만 작전명 해서 이성교실에 그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이국정 교수님. 이국정 교수님이 왜 배우 이름이 갑자기 나올까요? 이국정 교수님이 침투해서 실제로 고치고 낫게 한 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우리 의학적인 굉장히 큰 진보적인 발전을 이뤘던 굉장한 일이었는데요. 결국엔 살았어요.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선장님이요,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나는 소말리아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그 이국정 교수와 그 선생님들이 딱 환자분 이제 석혜균 선장이 눈을 뜨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팜플렛처럼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요,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 처해 있는 이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 여기는 지금요 이스라엘 성전이나 하나님을 매번 예배하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다 흩어졌어요. 소아시아 지방.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다 흩어졌어요. 되게 작은 교회.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었는데 다 흩어져서 다 내상을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도 있지만 후서는 지금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어쩌면 바울 서신서처럼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후서 보니까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요 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이방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자꾸 변질된대요. 정말 복음의 질을 믿고 꾸준하게 정말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고 고백은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혹시 1장 9절이 준비가 됐을까요?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1장 9절 말씀에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미 깨끗하게 된 복음을 알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투하고 정말 같이 공동체로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복음의 질을 다 까먹었대요. 다 잊어버렸대요. 제가 그리고 이 왜 계속해서 그 석혜균 선장님이 생각이 났냐면요,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그 의학 드라마 인기 있는 이유는 그 내가 다 죽었다, 이 인생 끝났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지 몰라도 그 캐릭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국정 교수님 모티브로 한 그 드라마 주인공이 헬리콥터로 나와서 계속해서 구해내고 구출해내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얻고 되게 소망을 얻고 큰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 이 교회 상황을 보니까요 아무도 지금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건데요, 그리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내상의 상태, 마음에 병이 걸린 사람들, 그리고 이미 변질된 교회로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픔이 들면 병원을 가요. 수도 없이 병원을 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요 이 육신이 계속해서 지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요, 우리는 이제 다 클 일이 없죠. 성인이고 이제 우리 몸은 다 크고 이제는 소멸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게 되게 서러운 게 뭐냐면요, 특히 혼자 살 때, 그리고 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 내 가족들이 하면 또 걱정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나 걱정하니까요 내가 지금 마음이 공고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육신이 아파도요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아픈 사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성도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복음의 진리로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받자, 정말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죄에서 승리하자, 서로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진리조차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더 고립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직접 변화되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육신을 부활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딱 한 가지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제가 왜 또 베드로후서 1장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요, 베드로 전서도 아니고요, 이건 베드로 후서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핵심이 있어요. 해결부터 해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다 흩어져서요, 지금 다 변질된 교리, 그리고 스스로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말씀. 그냥 이 뜻은 이런 것인가? 그냥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기도해, 말씀 읽어, 예배 잘 드려, 헌금 많이 해, 주일 성수해, 그러면 되지, 이게 복음이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진리들,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외상, 내상을 겪고 있고 상처를 겪고 있고 쉽게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상황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에서 회복으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제1성도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3장으로 제가 잘못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인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래서 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 강해요. 우리는 다 이제 장성하고 또 이제 자녀들도 있고 또 손주도 있고 이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기대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도요, 어찌 보면 낙심할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고요,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내 자녀들이 제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밖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엑셀 누르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밟고 쓰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떤 분들은 그 운전하는 게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래요.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요, 저희 아내랑 청년들이 소규모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가요. 도림천에 나가서 물어본대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예상되시죠? 돈이요. 돈이지 뭔 행복을 얘기를 해요. 돈이죠. 아주 건강한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잘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잘 되는 거죠. 물론 잘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도요,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될 거,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들이 지금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 암송 말씀이 이 구절이더라고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먹여 살리고 내가 입히고 다 지켜줄 텐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거, 항상 간구하는 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승리의 나라, 죄에 대해서 담대히 이기는 나라, 담대한 진리와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담대히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꺾고 내상 입고 외상으로 정말 계속해서 육신적인 고통,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금 부활 사망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또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해법으로 메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거예요. 또 어쩌면 내일부터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해도요, 두 번째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한 자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약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 갖가지에 늘 고비는 있었어요. 경제는 나아지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없어요. 열 중에 한두 개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나 답답하고 고립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내상을 입고 외상을 입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귀한 까마귀도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 미물들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은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의 왕은 다 실패했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외쳤지만 다 실패해요. 다 약해 빠졌어요. 진리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왕,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던, 한 번도 이 세상을 손에 놔본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상과 외상을 겪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안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망합니다. 복음이 있는 순간에는요 절대 망하지 않고요,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승천하셔서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귀한 제1성도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되게 아까 보고 좋아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 끝난 줄 알고 금방 끝낼게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짧게 끝나는 게 아주 성도들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우리 청년들 아주 길다고 아주 그냥 목사님 짧게 좀 해주세요. 길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는 어떻게 버텼을까? 내상을 입은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요거 말씀은 있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엘리야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피폐합니다, 저 포기하랍니다, 저 죽겠습니다, 마음이 공고합니다 외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자막 좀 한번 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가 뜻한 바대로 응답되지도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지만, 여전히 내 몸이 육신이 약하고 아프고 슬픔과 트라우마와 가족을 잃은 상처와 내가 평생 겪어야 될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삶일지라도요,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 다 포기하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몇 명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를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 혼자라고 느껴진다고요? 혼자 사셔서 외롭고요, 자녀들이 내 맘 같지 않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가족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난 혼자 외톨이 인생, 그냥 나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나이다라고 고백하신다고요. 양 옆에 좌우 옆을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귀한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왜 힘이 될까요? 왜 힘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빼면 우리에게 힘이 없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약한 곳 그때 강함이라. 바울이 맨날 매번 매맞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겠노라고 가장 순결한, 가장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전하려고요, 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죽음의 모든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외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죄 앞에 승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이거 진짜 끝이에요. 이사야 말씀 4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전히 내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갖가지의 내상과 외상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요,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큰 짐을 내가 질 테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